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독교 중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혀가 꼬이네. 중탕장이 아니고 중창단. 그 중창단의 한 선배가 한 번은 멤버들에게 이런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선배의 말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하거나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꼭 그것이 해피엔드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는 이제 행복하고 해피하다. 이런 식으로 해피엔드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지적하는 말이 내 경험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은 나에게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아직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더라.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교에 갓 입학한 풋내기에 불구하고 믿음도 별로 많지 않고 특별히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저는 그 선배의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지금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저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는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 승리의 자리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의 문턱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40년 동안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와 같은 현실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지만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보다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다고 대학 들어갈 때도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나중에 공부를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또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덜 경건하다는 말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지금 무엇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봐야 누가 그날에 가서 상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믿음을 지킨 사람인지, 누가 주님이 칭찬할 사람인지를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혹 가다가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교회가 자리를 잡아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두고 봐야죠.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직 이 교회가 할 일도 많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초반부에 실적이 어떻고 그것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경성하고 깨어있고 또 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다 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니 안 사랑하시느니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이렇게 말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니 안 섬기겠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크게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능력과 은사를 그에게 주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육신의 가시는 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를 버렸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육신의 가시까지 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골절이 돼서 그때부터는 저르면서 걸었어요. 그때부터는 절었어요. 장애인이 됐습니다.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도뼈가 골절을 했기 때문에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애로 하여금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팡이라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야곱의 장애가 치유되면 좋지요. 그러나 치유되지 않으면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고치는 것도 믿음이지만 문제가 고쳐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라도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이 저렇다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년에 관절염을 앓으셨습니다. 이 관절염이란 병이 아주 그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중년 나이에 관절염을 앓으셨기 때문에 중년 때부터 저르셨어요.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저르셨습니다. 그리고 관절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파킨슨시 병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러다가 그나마 걷는 일도 힘들어져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셨어요.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 아버님이 관절염을 앓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 스스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기에는 저희 아버님도 너무 버릴 게 많고 너무 아까운 게 많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병을 앓고 또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것도 은혜였다.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병을 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장애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거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서울에 오셨을 때도 휠체어 타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스스로 당신이 야곱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그 장애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절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절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국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교회도 이스라엘이라고. New Israel. 새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됐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절기 시작한 다음부터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몸으로, 젊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 행사할 때 밤을 샐 수도 있고요. 또 지치지 않습니다. 몸으로 때워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게 젊은이들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몸도 말을 안 듣고 또 머리도 옛날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라도 주님을 섬겨야지. 우리 삶의 어떤 장애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을 벌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돈 못 버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보장이 없는 일이에요. 남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을 섬기겠다. 아닙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네? 또 그 이외에도 많아요.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적어도 5달란트를 받으면 그때 가서 섬기겠다. 아닙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도 안 섬기는 사람이 5달란트 받았다고 섬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 사람이 가난할 때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주님을 섬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법을 배워야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 맡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느냐, 이걸 지켜보죠. 작은 일에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군인이 승진할 때 사단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대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수록, 능력을 인정을 받을수록 그가 관할하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영역이 더 넓어지고 영향력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높이셔야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는 것이고 영향력의 범위도 많아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 나는 내 셀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더 붙여주세요. 더해주세요. 그것이 영적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역량을 인정하시고 그 역량에 맞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역량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왜 누구의 셀에는 몇 명이 모이고 내 셀에는 몇 명밖에 안 모이느냐? 그건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더라. 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지. 그게 아니고 왜 누구의 셀은 잘 되고 내 셀은 사람들이 안 모이고 누구의 그 공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잘 모이는데 내 공과에는 학생들이 안 모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사역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던가. 예?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문제가 있던가. 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테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담당 교육자님이 나에게 더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실족하는 일이에요. 실족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내가 2명의 학생을 데리고 충성을 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이면 양도 새끼를 낳는데 사람이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양도 새끼를 낳아서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8마리가 되고 사람도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예요. 소위 부흥하는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인들이 졸지 않아야 되고, 둘째는 다음 주일날 다시 와야 되고, 셋째는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누굴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데리고 오게 돼 있어. 데리고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데리고 오는 것은 고사하고 다시 오기도 힘들고 깨어있기도 힘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영적인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영적인 역량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지금 소대장인가, 분대장인가, 사단장인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급이 무엇인가. 이건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계급, 주님이 우리를 소대장으로 지금 대우를 하시나 아니면 이제 내가 사단장에 별을 달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에게 장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큰 장애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장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도 손해보고 내 믿음도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리고 내 장애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장애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배고픔이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기도하십시다.